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되어지고 순종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어느 것도 보장해 줄 수 없고 확증해 줄 수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그 어느 것도 확증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로 거짓말을 하고 함정을 파놓고 계략을 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파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입장에서는 친하다, 가깝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아는 정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애썼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행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관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성장할 때 그의 진실된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닮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은 그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 나오죠.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울리는 메아리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에레미야라든지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거부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게 하고 물의 세례를 주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다, 싫다, 그렇게 해라, 그건 안 된다. 듣든 안 듣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공부해서 남주냐?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네가 안 한 것을 거둘 수 없다. 부모가 왜 자식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귀가 딱지가 않도록 받아들이는 자식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맨날 듣는 얘기,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그러는데 왜 맨날 계속 하겠어요? 그게 안 바뀌어지니까.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거 누구 자식이요?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면 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 않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는 드렸죠.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이 아니라 그것을 제물을 갖고 오고 그러면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할 때 예배 때 뭐 하겠어요? 말씀 선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두루마기,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펴서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찬양을 외워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예배가 끊어졌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헤맸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종교는 변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제사 제물을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불신앙의 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레미야 때처럼 잘못됐다고 혼내시고 몽둥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는 가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 여러분 작년 한 해 힘들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면요 억만금 돈이 됐다 환경이 됐다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 선거가 끝났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꼭 미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지겠죠. 남성, 여성,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그런 것은 성적인 차별을 두는 언어다. 그래서 집에서도 아빠, 엄마, 아들, 딸을 쓰면 안 된다.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 아멘. 그 아멘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에이멘 그게 되는데 에이멘인데 그게 쓰기를 그렇게 쓴 건데 원래는 히브리어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낸 영어가 아니라 그걸 표기로 영어로 된 거죠. 근데 왜 아멘만 되느냐? 왜 에이 우먼은 없느냐? 농담 아니게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먼저 하원의장이 똑같이 그대로 하원의장이 되고 공화당 저기 상원의원, 하원의원 다 민주당에서 이제 장악해가지고 법안을 만들겠다.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나라도 그 소수자들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성차별 발언하면 안 된다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 흐르잖아요. 그 시발점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 회의에서 기도를 했어. 기도.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면은 차라리 날 텐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라온 신앙이라고 기도를 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회의를 위해서 민족을 백성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딱 기도 끝난 다음에 에이멘, 에이 우먼 기도 끝나고 보통 에이멘, 아멘 해는 끝내야 되는데 그 뒤에다가 성차별적이지 않기 위해서 에이멘, 에이 우먼. 그러니까 지난주에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조금 저속된 표현을 하면 이 꼬라지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슬람 신자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학원 전체 회의에서 자기네들 언더갓 하나님 아래서 하나의 민족이라 얘기하면서 행사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책에 손 얹고 대통령 취임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어떤 용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표현되는 거. 남성 여성 아니 아버지 어머니 그러지 뭐라 그래요. 어이 형씨 형씨도 안 되지 아줌마도 안 되고 성적인 표현이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미쳐지게 될 때 성차별로 지금도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란다 그러면 굳이 그 성경 구절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리고 거기는 A 우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멘인데 아멘이면 아우먼?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는 드려요. 계속해서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네들 귀, 저 사람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들려지기 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한국 교회의 설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귀를 만족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어려운 시대에 새 시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삶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이 어려움의 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말할 때 그것이 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계획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4절부터 14절 나오죠. 말씀이 없어 흑암이 된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앞으로 되어질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계시하시죠. 근데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직 아니에요. 제사장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들, 그들이 살아갈 날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엘리에게 와야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니까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추궁하시고 찌르셨는데 거기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뎌질 때, 강단에서 떨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소기에 경일기라는 얘기가 있죠. 가망성이 있어 보일 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가망성이 보일 때,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시 듣고 회개하고 깨어지게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으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엘리 제사장 자신의 개인의 나만 죄가 없으면 되지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지는 모든 행악, 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 원래대로라면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지파에서 그 모든 것이 아론에서부터 그 내려오는 혈통대로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 번 계속해서 경고되어졌음에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 집에 대해서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는 것을 자청하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잘못된 줄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가 살겠다 할 때 그래 이쁘니까 잘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제사도 안 드리는데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를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남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어버린다고. 근데 그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봤는데 자기 자식이라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랍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귀 기울여 들을게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냥 드러나 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맘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우선 얘기나 들어보지 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데 집에서도 읽고 말씀을 요즘은 듣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좌우의 날성검보다 여기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같은 집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엘리 집에 가서 사무엘이 얹혀 사는데 거기서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 종 사는 것을 거기 가서 뵀죠. 어린아이 때 저 때자마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다가도 번뜩 일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에 사무엘이 일어나갖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자고 달려가잖아요. 3번이나 달려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나 너 부른 적 없어, 잘못 들었나 보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됐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본 지 오래됐으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잖아. 마지막 3번째 가서 다시 한번 그러거든.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어린아이, 아직 성전을 출입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게 말씀 없어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어린아이를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엘리 제사장 같은 시대가 돼서는 안 되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새 시대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잘못됐던 병례들, 잘못된 습관들, 예배 방법들 다 뜯어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예배는 계속 드리겠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계속 되어지겠지.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어버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내 나 너 모른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딴소리하고 몰랐다 그러고 막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나중에 그런 핑계 될까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느 교회 다녔느니, 직분이 뭐했니, 네가 헌금을 얼마나 했니, 네가 무슨 봉사 갖고 있었니, 그런 거 사냥 없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제자들이 했으면 제자들이 전달하는 것 중에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고 딴소리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왜 전도해요?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저주받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 불의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랫집 윗집, 좀 더 나은 학군, 좀 더 나은 동네, 그런 데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무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내게 위로의 말씀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잘못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내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야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길이 등불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밤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함정이 있고 거짓이 있고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어두운 길, 그 길 그대로 가면 죽는데 그 어둠을 밝히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구하지 않았죠.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 내게 말씀 없어서 내게 나타내었어, 여러분 그런 기도했더라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왔고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어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는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처럼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신학 대학원을 가서 목사 코스를 통해서 그렇게 배워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이 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실 때, 멀쩡하게 아재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관 쓰고서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나 너 왕으로 인정 안 한다. 네가 하는 거 난 싫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원래대로면 그 밑에 요나단에게 내려가야 되는 건데 사울의 죄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멸살당하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에서 양을 치는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만나면 그를 기운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찰칵 찍어가지고 그대로 드린 거였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인류를 지고 온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신다.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감찰하신 거예요. 샅샅이 뒤져서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드러나 볼게요. 어쩌면 들어보면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얘기겠지. 그래갖고 세상적인 것처럼 명심보감 듣는 것처럼 잠언을 비교해서 그냥 들어보는 얘기, 좋은 얘기,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좋은 얘기야. 그래 그냥 좋은 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럼 지금 완전히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핸드폰 지금처럼 누가 들고 다녔어요. 저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목사님 차에 이만한 거 카폰이라고 그래갖고 집어 던지면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은 거 들고 있는 것도 힘든 거 이만한 거 무기 완전 무기 들고 있는 것도 힘든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다가 요즘 우리 애들 보면 여기 손에다 하는 시계가 전화기가 돼서 시계에다가 대고 저기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GPS가 다 찍혀요. 그래갖고 있잖아 애들이 학교 가다가 학교에서 벗어나거나 학원에서 벗어나거나 위치가 이탈됐습니다. 핸드폰이 꺼지면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 났을까봐 그 마지막 위치까지 GPS로 다 찍혀요. 그리고 부모가 원할 때 켜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무뎌져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는 거라면 여러분 그나마
아직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포기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가 없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되면 가망이 없어요. 진짜 그것은 절망이에요.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 그의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뭐야?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자기 자신의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헛수고란 얘기죠. 실패란 얘기예요. 절망이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이 뭐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어지게 하셔야 돼요. 2021년 물론 좋은 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싸워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야 돼요.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열매 맺어지도록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제사장 똑같은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 처음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나중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사람, 하나님 더 이상 말도 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불어서 그가 살아있는 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해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미스바로 나와라 블레셋이 자기네들 거기 가면은 그 계곡에 들어가면은 사방으로 쌓여서 거기 완전히 함정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성회로 나오라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된 성회 자리에 나갔을 때 금식하며 깨어졌을 때 오히려 싸울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1년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동안에는 방역을 위해서 협조한다 하다가 자영업자들이 하고 나는 사람들이 방역도 좋은데 굶어 죽겠다 먹고 사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니까 막 풀어주잖아요. 좀 봐줄게 조금 약하게 해줄게 뭐 모이는데 9시까지 모여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도 더 이상 하라는 대로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일반 장사들도 데모하고 뭐라 그러면 풀어주고 더 위험한 것도 그런 거 해주면서 왜 교회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다른 의미가 이건 교회 방역을 빙자한 탄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겠다. 교회 시설 폐쇄시키면 우리는 소송을 걸고 헌법소송 걸고 행정소송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 거기서 그 부산 교회 한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서 몇몇 교인들이 동조하면서 같이 하겠다 나타나면서 여러분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려고 그래요. 문 닫고 장사 못 하겠는데 그러면은 세금 나오는 거 전기세 나오는 거 다 정부가 내줄 거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헌법에 같이 미국에서 이미 판결난 것처럼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명령 이런 거 특별 방역법 이런 것보다 최고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전염병 가운데도 헌법은 지켜져야 된다. 이미 판결이 그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하고 힘들어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이 탄압 못 버티겠다.
여러분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향해서 한 교회였다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몇몇 교회들이 동조하면서 같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교회에 대한 탄압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수를 모아서 싸우고 골기대하고 데모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성전에 예배드리는 거 같을 것 같아요? 틀려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싸움, 인간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 세상 하라는 대로 무조건 끌려서 하라는 대로 가서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아무리 모여서 새를 만들고 데모를 하고 연명장 돌리고 쓴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늘 살아오면서 서서히 식어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라 부를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안 돼. 여러분 새해가 바뀌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작년에 그 전염병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어려운 건 계속 어렵고, 달력 뜯어냈다고 그냥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얼마를 가져야 되냐, 뭐가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 사울이 종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하나이다. 요셉이 갈 때, 요셉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여러분 마귀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마귀에 의해서 조정당하는 세력들이, 공산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방역법이라고 통과시킨 거 보니까 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은 교회 시설을 폐쇄시키고 십자가를 떼고 교회 간판을 뜯어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뜯어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뜯어내는 지구상 두 군데, 북한하고 중국, 북한은 더 이상 위에 교회가 없죠. 다 지하교회인데 밖에 있는 십자가 뜯어내는 때는 중국뿐이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공산화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쉽게 믿는 것? 여러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죠. 부흥회 때 앉아서 기도만 해도 은혜를 받고 교회가 꽉꽉 들어차 있고 낮예배 저녁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두르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끝없이 한없이 추락하죠. 왜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단절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려지는 예배, 그 예배 회복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그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
온라인으로 드리든 교회 와서 드리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한은 바뀌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보려고 했겠지만 그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육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안 돼요. 나이 들어서 한다 커서는 말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성전에 가요? 학교 마치고 가요? 아니죠. 엄마에서 젖 떼자마자 가잖아요. 언어를 배우기 전에, 학문을 배우기 전에 일상적인 생활 습관, 집에 있으면은 다른 습관이 몸에 뵐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이 몸에 배고 애들도 밥 먹는 시간에 따라서 그거 몸에 배는 건데, 교회 가서 태어나서부터 말을 배울 때부터 찬양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연단하시고 훈육시키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귀하게 쓰시는 제목이 됐죠. 여러분 교회 교육의 가장 시점, 교회 학교와 여러분 가정에서의 이 신앙의 훈련,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예배 시간에도 장난치다 걸리면은 눈물이 쑥 빠지도 혼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주일날 이래야 돼요, 어떤 것도 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면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감히 대놓고 덤비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를 뜯어내겠다고, 십자가 뜯어내겠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뜯어내겠다는, 대한민국 교인들 말로는 1000만 명 하는데 다 유권자고 투표권 갖고 있는데 선거철 돌아오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숫자가 줄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600만 700만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선거철 되면은 시장에 가고 오뎅도 먹고 호떡도 먹고 굽신거리면서 엎드려 절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피는데 선거철 다가오는데 어떻게 감히 십자가 띄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그러면 한국의 교회가 몇 개냐? 성도가 몇 명이냐? 아니에요. 여태껏 교회가 살아온 것은 그 숫자와 가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감히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면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해이해지고 느슨해지는 게 아니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충 대면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 삶, 주일 예배 빠지면 아유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문에요, 놀러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제1우선시 되지 않는
하나님이 무시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새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 것처럼 작년과 똑같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생각하고 사고방식으로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땅에 들어서는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